오늘 수련회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 강사로 저녁 집회 말씀을 전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찬혁이와의 호흡이 하나 빛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찬혁이랑 짜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러니까 찬혁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딱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오! 이렇게 놀라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천중앙교회는 자신의 취향대로 말씀을 가려서 받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기본 자세가 이 중학생에게까지도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현장에 여러 교회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깜짝 놀라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오늘은 같이 안 하겠습니다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은 말씀을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말씀을 받다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역시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정말로 내가 주일에 전한 말씀, 그러나 저도 받아 먹어야 되는 이 말씀을 주일에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삶이 되게 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한 번은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꿀처럼 달기도 하고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 내 마음을 칼같이 찔러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도 하시니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 달기도 하고 배가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치 이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차려놓으신 식탁과도 같아가지고 말씀이 달아도 써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데살로니가 서신을 강해 설교 형태로 살피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주제에 관한 설교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이 오전 예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강해 설교의 형태를 가져갈 텐데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략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딱 정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살피면서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강해 설교의 유익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목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면서 주시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고 그렇게 본문 말씀을 정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인간의 마음이 때로는 개입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를 딱 이끌어가는 설교의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이 통을 이렇게 열어보았는데 이 말씀이 담긴 통을 열어보니까 어떤 것은 달콤한 게 나오고 어떤 것은 몸에 좋은데 쓴 약 같은 그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통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 보면 딱 살펴보고 단 것만 빼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맛없는 거 남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는 위험이 있는데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구절들은 참 달콤한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를 강하게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말씀 앞에 딱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위로와 소망으로, 어느 날에는 여러분 배가 쓰라리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설교의 말씀들을 받으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부디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 가지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나 자신에게서 부디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서신들의 대부분의 시작을 보면요,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들이 많았던가요? 성도들보다 사실은 더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그의 삶이 아주 평탄했던 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도 그렇게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참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지를 또 보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 무거운 자리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인간적으로 참 많은 순간 버거웠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이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등을 찍어버렸던 그런 참 마음 아픈 순간들도 있었고, 정말 상처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았더니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 자기 백성을 껴안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의 그 깊이에 감히 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도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삶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오해와 고난들을 만나도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첫 인사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했던 것인데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12월에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한 바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은 기억에 남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기도 카드를 쓰신 걸 보니까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쓰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바울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새기면서 데살로니가 강해의 첫 문을 열어봅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다시 짚어볼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뭐 아주 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천의 읍내 전체를 합한 것보다 조금 클까? 그러니까 사천시 전체에 비해서도 데살로니가는 작은 도시였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들었던 이유는 거기에 인생 승부 한번 걸어볼 수 있는 뭔가 성공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 그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 성도들이 현실이 어떠했던가요?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 정권의 무너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될 날을 고대하고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의 그 억압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 제 삶이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겠습니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 남한의 대한민국 사회에 먹고 사는 게 저렇게도 윤택한 성도들의 현실은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땅에 잘 살까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그 억압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현실이 쉽지 않지만 평강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좋아지기는커녕 직장에서도 잘리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업이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 한번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 그것이 그들의 똑같은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노력과 이 운이라고 하는 게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성공을 어쩌다가 하게 되면 떵떵거리며 살고 그러다가도 죽음의 허무와 공포를 이길 수는 없고 그렇게 살거나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원하는 목표의 성공을 이루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을 욕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뭐 그런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보세요. 복음을 받고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받고 보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기 전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내가 나를 보면서 놀라는 변화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신비한 일 나타나는 것 말고 복음이 정말로 심겨지고 보니까 내 마음과 삶의 행실들이 달라지게 되는 변화를 내가 보면서 나도 놀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구나. 그렇게 놀라버렸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더 절망스러운 소리인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지 않던가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아 먹고 복음이 심겨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들지 않는 소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사 태어나서 죽는 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끝에 찾아오는 죽음과 허무의 공포를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좋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정했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내 직장 동료를 짓밟는 거 그딴 거 모르겠고 그냥 내가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이들, 그들에게는 사실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구겨진, 때로는 욕 나오는 이 세상의 현실이 원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원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소망이 진짜로 들어오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도 힘겹고 눈물이 많은 것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구겨져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 구겨진 세상을 다시 펴기 위해서,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이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망가진 작품 속으로 한없이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셨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중보하심이란 무엇이냐? 이미 다 이루심이 있고 이제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날이 있을 것인데, 이 긴장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라는 게 뭐냐? 다 이루심과 예비하신 약속의 그날까지를 딱 붙들어 매시고 그 날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도록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내가 하늘 보좌를 통치하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되고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받고 보니까, 정말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지나가는 삶이구나. 100년의 시간이 인간적으로 때로 길어 보일지라도 영원함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이건 정말 점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구나. 그래서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좀 안 먹고, 그것의 삶에 비루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땅의 현실이라 여기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았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도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자유. 이것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가 얻고 보니까 인생 그냥 살아보는 거지, 이 자신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좀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나가는 삶이지라고 웃어버릴 수 있는 자유, 소망, 그걸 정말로 받고 보니까 이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놓지 않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그 화려한 도시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구나.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아무리 비싼 곳에 가서 외식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통장에 수억이 채워져 있어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랬었는데 데살로니가의 삶은 그런 것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현실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살아갔던 바울이 현실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삶이 좀 어떠십니까? 2026년을 들어서서 경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제의 전망이 낙관적이었을 때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던가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2026년에 들어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았더니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한 거 하나 보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지만,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 소득 전망이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기대감 또한 조금은 생겨 신중한 희망이 공존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전망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낙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희망이 공존하는 상태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들을 하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나만 비껴가는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라고 할까요? 내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데살로니가의 현실이나 2026년의 오늘이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부추기는 소리들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에 이런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살아남는 법, 데살로니가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 그런 거 참 많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참 많더라고요. 이런 기사 보았습니다. 노후 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은퇴 후에 20년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5억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5억이 뭐예요? 5천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들은 이 보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도 살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먹고 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도 현실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먹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던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직장생활 때려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직장생활 저도 치열하게 참 많이 했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은 참 치열했습니다. 장사도 해봤죠? 장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싶고 사업과 장사를 그만하고 싶어도 먹고 사는 현실 앞에 때로는 비루하기도 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 못 만들면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삶의 방향성들이 그 돈 모아야 되겠다고 기울어지는 순간 영혼은 죽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떠함과 먹고 사는 것과 돈에 대한 것들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통장을 확인해보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나 그래도 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떡이 부족한 이들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도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먹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가서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되새겨보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해보고 삶을 바로잡고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안을 그저 버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이미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모세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너의 삶에 실수도 붙드시고 모든 걸 붙들어서 너를 인도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거야. 등을 보게 될 뿐이지만 그러나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니 내가 모든 것 알아서 이끌고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했던가요?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말씀 받으셨죠?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 구겨진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 아픈 세상인 거지. 눈물 나는 거지. 그 구겨진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기. 두 번째, 그리고 동시에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너 내 거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내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로라고요. 삶을 살게 되는 힘과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소망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고 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도 감사로 누리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소소한 행복들도 누리십시오. 말씀과 기도 기본으로 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산책 가시대요. 산책 가면서 운동도 한번 하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것도 일반 은총 안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분명히 붙들고 있는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오늘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작년 12월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주보에 똑같은 본문을 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구성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본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에 잠깐만요. 슬빈이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가 작년에도 아주 많이 강조했던 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여정은 무엇의 반복이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면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담아낸 문장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참 오래 남습니다. 저는 보통 이 한 편의 설교문을 기록할 때, 또 설교문을 작성할 때, 평균적으로는 한 150에서 200문장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과연 몇 문장이나 남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아주 많이 남아도 4문장을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진리를 담은 몇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면 바로 그 열망으로 이 담임 목사는 몸부림치면서 설교문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심으로 인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에 그 진리를 담은 문장이 딱 내려앉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문장이 딱 마음에 내려앉아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저는 오늘도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는 그동안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시들지 않는 소망이다. 자, 시들지 않는 소망이다. 그 소망을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 약속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이 참 퍽퍽하고 힘겨운 날들이 찾아올 때에 그 진리의 한 문장이 딱 떠올라가지고 시들지 않는 소망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살 힘을 얻기도 하고 중심을 바로 잡아놓으라고 고백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는요, 사람이 뱉어내는 강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좋은 말 들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또는 심사위원처럼 설교를 평가하러 앉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어떤 인간의 웅변적인 열심을 다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보면서 설교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진리의 영역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 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원고만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자기의 막 철학을 섞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받은 말씀을 삶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사람을 붙들어 살리는 능력임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들도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받은 말씀을 그러려면 먼저 이 자리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한 마음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요, 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몇 번이고 천천히 씹으면서 음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혹시 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쫀쿠다 뭐다, 두쫀쿠라고 하는 무슨 뭐 음식이 있는데 얼마나 유행이냐면 국밥집에서 그 디저트를 판대요. 우리 국밥 먹으면 요 두쫀쿠라는 쿠키 하나 준다. 그 정도로 유행인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그 두쫑쿠를 구해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그분이 금덩어리를 받듯이 받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를 저한테 주십니까? 그러고 나서 더 재밌게도 요새 귀하다고 하는 그걸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아그작 이게 먹는 게 아니라, 한 입 딱 베어 물고 딱 천천히 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이지? 이 식감이 뭐지?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왜요? 이게 지금 귀한 거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진중하게 한 입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먹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재료들이 우리 앞에 딱 차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곱씹어야 될 첫 번째 재료는 무엇이냐? 1장 1절에 담긴 이 한 문장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서부 경남이라는 땅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한 단어도 그냥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현실을 자주 말씀드렸죠. 매우 치열한 경쟁 사회였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태신앙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다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삶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구겨진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더 많은 걸 손에 쥐어도 결국에는 인간의 죽음과 허무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 있고 또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이 구겨진 세상의 현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 일을 이미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비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으로 진실로 살아가게 되고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 신이신 분께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그 고통은 뭐였다고요?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끊어져 버리는 그 흑암의 허무함의 목마름의 고통 속으로 자신을 던지시면서 그가 대신 우리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단순히 오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았더니 너희들이 진실한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고 보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의 택함 받음의 증거가 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속신앙이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필요할 때 돕기만 하라는 것이 무속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라야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믿는다 하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이 참 어렵고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참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축복받는 기도의 방법, 랄랄라 타타타 방언 가르침,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굴은 가려진 걸로 띄워드립니다만 한번 보세요. 글씨가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걸 가르치는데 이걸 좋다고 보고 있는 성도들이 조회수를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1주 만에 4억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프로그램.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기도해 드립니다. 키가 크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반 배정이 잘 되게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라고요? 재정의 축복이 임하는 기도 프로그램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음을 망가뜨리는 말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거 넘겨주세요. 보기도 싫습니다. 띄워놔놓고도. 여러분 돈 잘 벌게 해주겠다. 성적 잘 나오게 해주겠다. 사업 잘 되게 해주겠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뭐 하려고요? 그 돈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맞추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예수님 믿고 삶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그 극심한 고난과 또는 가난에 처하면서도 저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여유와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냐?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러고 찾아 들어가 보았더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평강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울면서도 웃으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저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할까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 삶을 잘되게 해주는 수단으로 여길 때 그때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을 아신다고 했고 함께 하신다고 했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얘들아, 구겨진 삶인 걸 알아. 이 땅의 현실이 구겨진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라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를 백날 해도 인생의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겨진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고 오히려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삶 잘되기 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신성한 성품으로 자람이 없는 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요, 인간 목회자로서 때로는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바울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없이 누리죠. 그러나 인간 바울로서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던져도 받는 것은 오해요, 또한 공격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의 변화를 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바울이 때로는 참 많이 낙심이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았더니 바울의 그 기쁨이 뭐였어요? 야,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치열한 도시에서도, 정말로 돈이 지배하는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여기에 정말로 있군요. 그래서 바울의 그 터져 나오는 기쁨이 뭐였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열매로 너희들의 믿음을 알리라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았더니 이야, 정말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딱 나타나고 있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열매 3가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첫 번째,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의 수고함이 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이 3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명확히 합시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의지를 가지고 힘써 나타내기를 열망하는 나의 열심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서는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나도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놀랬다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하기 싫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 믿음이 나타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목사님, 저도 저를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4번이나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래, 맞지, 열매가 있어야 되지, 다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건대 어쩌면 이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기만 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나 기도 얼마나 한다,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다, 물론 다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을 신앙의 열매로 내세우지는 않기로 합시다. 여러분,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일상의 열매가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 했던가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을 때 허락하시는 신비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때 때로는 허락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의미를 담아 말하면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 네,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한 가지 데살로니가의 실제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참 이 화려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돈이 몰리는 곳.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발달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도 극장이 있었고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연극들이 좀 부도덕했어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도덕한데 그런 건 줄 모르고 인간의 본성대로의 아주 음란하고 문란한 연극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극을 하려고 보니까 이 내용들이 성경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내가 평생 해왔던 먹고 사는 업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자료에 따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성도가 배우가 직업인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비록 이것이 현재 나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할지라도 평생 해왔던 배우의 일을 포기하겠다라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으로서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보통의 신념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실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은 지나가는 삶이요,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기 때문에, 진실로 부활과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소망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결단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의 마땅한 선택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한 성도가 믿음의 역사로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배우를 그만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겠죠. 직업은 잃어버렸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저 집사님이 배우로 살다가 믿음의 선택으로 배우를 그만뒀대.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대. 그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저 같은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핵심적인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핵심 역할이라면,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 또는 성도들을 살펴보는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뭐 하느냐? 성도들의 신앙과 형편을 살펴보고 교회의 리더십과 논의를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집사님 배우를 그만두고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자, 우리 논의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으로라도 그 집사님이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삶을 지원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걸 돈을 내어놓든 아니면 내 마음을 써서 위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남이 하기 싫은 거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 돕고 베풀었으니까 요거 장부에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너도 나를 도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신 사랑이 진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나를 쥐어짜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볼까? 뭘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건강과 돈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쓸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사랑의 빚이 있는데 신앙고백서에서 보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습니까? 나를 한 트럭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아주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네 곁에 두신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함께 나누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함께 인내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볼까요?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걸 손해라 여기지 않고 수고하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 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연령별로 모임을 가지고 4주차에는 구역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한번 모여보십시다.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모여가지고 소소하더라도 각자가 받은 은혜와 결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도 제가 외부에 설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부 경남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이 서부 경남에서 그래도 믿음의 후배들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학교마다 기도의 모임이 세워지기를 그 청년들이 열망하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후배들을 도울까 애를 써보고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한 거 돈을 내가면서까지 후배들을 챙기고 이러고 있는데 그 어제 또 청년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인 곳에 갔어요. 걔네들 뭐하고 있느냐? 이 서부 경남의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그 카톡방에 글이 탁탁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받은 말씀에 감사. 그 어린애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걔네들이라고 삶에 고민이 없을까요? 삶에 어려움들이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땅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은 빚을 갚으려고, 후배들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자신들이 먼저 복음 앞에 서고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받은 은혜의 결단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놀라버렸는지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나도 옛날에는 뜨거웠지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요거 한번 써보자고, 받은 은혜와 결단 한번 써보자고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어 살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강사로 오예배에 목사님이 오셨죠.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때로는 어쩌다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걸 다 필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무엇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뭐라도 하나 써보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들 뭐 하나로 써보겠다고. 왜? 그때 놓쳐버리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타협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때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별표 쳐놓고, 이 주신 마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믿으니까 순종해보겠노라고. 화모가 이거 순종하자. 별표 쳐놓고 이번 주 중에 별거 아니지만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해보고 내 지갑을 털어보고 그렇게 뭐라도 해보고, 여러분,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니까. 은혜 주기를 원하시니까. 은혜 주기를 원하시니까. 순종을 명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비한 은혜가 있어. 순종을 하고 나서야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은혜의 초청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을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역시도 제가 전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도 받고 받은 말씀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목회자로서 제가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숫자만 늘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규모가 커지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욕망이 저에게 있는데 그것을 항상 저항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흥이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에 만약에 성도 숫자가 10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로 복음에 딱 감화되어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고 있는 성도들은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몇 명이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마을이나 직장에서 안 믿는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말하기를 너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학자들이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된다고 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들이나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만, 그럼에도 그 복음의 빛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좀 흥미롭게도 여러분 사천시 인구가 약 10만 명에 해당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역시도 그보다 땅은 작았지만 데살로니가에도 한 10만 명 정도가 북적북적하게 모여서 살았던 것으로 역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구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 공동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는데, 여러분 거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살았기에 소문이 퍼지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일까? 역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숫자는 무려 5,000명이 아니라 500명도 아니라 50명 정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좀 많이 잡아야 50명 정도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숙연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삼천포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사천 지역을 이렇게 차로 한 번씩 쭉 다녀보시면요, 큰 건물은 아파트 아니면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사천 지역의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 숫자만 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최소 100배는 더 많을 텐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분명히 다르지 않을 텐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건대, 그 소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 평범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고 소망의 인내가 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짧게 기억을 해볼까요? 데살로니가는 참 치열했던 도시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성공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는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살아남는 법, 데살로니가의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 그런 이야기나 성공담들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자, 오늘날의 현실도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그 투기의 목적으로,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한 방을 노린다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코인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번 주간에 많이 놀라고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지 현실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었던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소망의 복음이 담긴 그 씨앗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거대한 폭탄처럼 탁 떨어진 거예요. 10만 명 정도 있는 인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사람들을 일단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100만 명, 10만 명 중에 단 50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들지 않는 복음의 씨앗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말 폭탄처럼 딱 그 지역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진실로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저 내 자녀 성공이라는 이 세상만을 바라며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감화된 성도들에게서는 역시 잔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대한 파도 같은 변화가 그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또는 목회자 역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조금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바리새인이었던 시절부터 생각해 본다면 바울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부터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어떠했던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도 바뀌지를 않고 정말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지독한 죄악의 본성이라는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도 마치 자신의 옛날의 모습과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겉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복음의 진실로 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신성한 성품으로의 변화도 없었던 이들이 수두룩했던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그들의 삶과 말과 행실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니까 바울의 확신이 뭐였습니까? 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니까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내뱉듯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사례를 하나 짧게 소개를 해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 후배 전도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의 성함을 이제 붓글씨로 써가지고 선물을 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사연이 조금 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 젊은 전도사님이 목회 여정 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일에 어떤 교회도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매우 큰 낙심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서 조금 험한 일들을 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험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심한 욕을 듣기도 하고 또 깡패 같은 이들의 협박이나 술 취한 이들의 어떤 모습들도 만났지만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목회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말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제가 이제 붓글씨로 써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이름 밑에다가 한 문장을 써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써드릴까요?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 이렇게 한 문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 밑에다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도 그만두고 교회도 어디도 나가지 못할 만큼 그런 낙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써달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주셨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자기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내심이 이렇게 뛰어나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때 확신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심겨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택함받은 자의 심령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이 말합니다. 5절의 전반부를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렇다고 그 설교는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지요.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미련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나 오직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고야만은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복음이 능력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이 능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돈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돈이나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어 버리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성령으로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세요. 내 현실이 예수 믿고 나서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마음을 딱 붙잡아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큰 확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비록 이 구겨진 세상의 삶에 어제의 걱정이 있고 오늘의 걱정이 있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도 삶이 절대로 이 땅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복음의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딱 심겨지고 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삶을 붙들어주는 확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부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님은 그저 내 삶을 좀 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다고 하나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고 말하죠. 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 바울과 먼저 믿은 그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 바울의 일행들을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보느냐?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먼저는 귀로 들었지만 바울과 일행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이 누군가를 좀 따르고 싶어지려면, 누군가를 좀 따르고 싶어지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삶과 현실이 어떤 모양이었던가요? 자, 바울이 지금 여러 선교 여행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자, 건물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여러 지역을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올 때까지의 바울의 여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몇 가지만 한번 상기시켜 드려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오기까지 바울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삶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일을 당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는 웃었어요. 근데 뒤에서 독을 품고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보자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의 삶의 현실이 하나도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아진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현실이라면 예수 믿고서 좋아 보이는 게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선배들처럼 지금 이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로 고난과 손해와 억울함, 원통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화려했던 데살로니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찬란한 소망이, 영광이,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땅의 현실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날 자녀를 하나 낳는 것도 미련하다 말하는 시대에 딸이 셋이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먹고 사는 현실의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좀 더 이루어지기를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바라던 조건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 내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더러운 무속신앙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우상을 섬기던 이들도 제단을 쌓고 정성을 바쳐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좀 잘 풀릴 때 기뻐하는 거,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기뻐하는 거, 이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거기서 흔하게 봤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복음에 붙들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붙들려 있는 먼저 믿은 선배들, 그 바울과 일행들에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았던 것은 그 따위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소망이요 기쁨이었단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후배로서 먼저 믿은 선배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고난과 함께 기뻐하는가? 데살로니가에 오기까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서, 삶이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면서, 그런데 왜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다가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그 수모를 왜 겪고 있는가? 어째서 이들은 눈물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쭉 하고 흐르는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어째서 이들은 웃고 있느냐? 분명히 손해와 억울함을 겪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들은 절망하며 무너지지 않는가? 복음이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말로 전해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다고요. 저게 바로 진실로 복음을 믿는 이들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이구나. 언젠가 어떤 후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선배가 지금 분명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용서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을 품고 안아주려 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았다고 어떤 후배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나 보니까 먼저 믿은 선배들에게서,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지금 먼저 믿은 선배들이 있죠. 지금 우리 중에서 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진짜 초신자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선배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온유와 사랑의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먼저는 선배들의 삶을 보다가 저 선배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저런 다름이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저 선배가 인간이 좋아서도 아니고 저 선배가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선배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분께서 저 선배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세상이 볼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주님을 마침내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먼저는 선배들을 보다가 나중에 선배들은 다 지워지고 그 선배의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 그래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좀 더 기도하시는 교회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제가 걸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오히려 믿음의 선배가 된 어른들에게 때로는 쓴소리에 권면을 합니다. 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어린 후배들에게는 잘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할 것이 있어도 오히려 격려와 위로로 대체합니다.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그 신앙의 자리가 잡았을 때는 권면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알아요.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위로의 복음만 전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피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저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권면을 초신자에게 하겠어요?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건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후배가 있으면 다 선배들입니다.
부탁드리건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된 이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먼저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먼저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제가 조금씩 알게 되고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이 사천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청년들이 제일 많은 교회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거 알고 계시죠? 저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천 지역에서 가장 청소년 청년이 많았던 교회라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둘씩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린 그 사랑스러운 후배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후배들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애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때 있을 때 좀 더 이해하고, 있을 때 좀 더 사랑의 말을 하고, 좀 더 본을 보이고 품어줄 걸. 그런 후회와 아픔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청년들이 그래도 찬양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하면서 찬양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또 어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도 넣고 또 요즘 찬양도 좀 넣어보고 했는데 어떤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대요. 왜 우리가 모르는 찬양하냐고. 그것이 선배의 품격입니까? 그런 말들이 후배들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좀 모르면 어때요? 가사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를 보니까 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귀한 어떤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어른들이 뭐가 어떻고 뭐 나대고 그런 말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 젊은 집사님이 버티다가 최근에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성도 한 명 등록하는 걸 보는 것이 참 귀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으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참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찾아온 젊은 성도들 보내주시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이렇게 끼워서 나눠드렸죠. 올 한 해 우리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 제목을 또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더니 우리 참 감사하게도 하나같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 기도했다. 이거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정작 나를 바꿀 수 없다면 젊은 후배들이 교회로 오기를 바라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 부흥은 단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천 땅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 서부 경남 땅의 사천에서 정말로 내 교회 하나 더 커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도 다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부드러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말과 행실에 드러나는 온유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이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님이 대하실 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 있는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천중앙교회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까지 쓰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무엇을 이루실지도 저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맡기신 사명이 다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마음의 각오를 매 주마다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써주신다면, 저 같은 것도 강단에 서게 하신다면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배가 쓰라리고 아파도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고 권면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 떠나갈까봐, 성도 떠나가서 헌금 줄어들까봐, 내 자리 위태로워질까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순간부터 목회자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죽어갑니다. 숫자가 늘어나도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삶이 되게 하려는 몸부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 지독한 죄악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 받은 말씀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점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독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삶이 되게 하려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다면, 그 50명밖에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찬란한 복음의 소망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군가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닿고 있는가? 비록 나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연약함이 있어서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보는 그런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의 시선이 예수님께 닿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이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 결단하고 작성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신 것을 가지고 가셔서 모임에서 나누고 서로 평가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쓰신 분들은 조용히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감정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심을